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또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지냈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생활했습니다. 혹시 이곳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오래전 그가 비건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그가 애굽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 역시 그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믿음이 강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 때문에 또다시 그의 가문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처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위해서 손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장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래전 애굽 왕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다면 그랄 왕은 사라의 외모보다는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삼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는 정말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와 관계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멸시하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아비멜렉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름 재력도 있고 힘이 있는 족장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뭔가 세상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던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을 대항하거나 해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적대시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만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사실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나와야 하는데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완전히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물론이고 아비멜렉의 가문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야 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로 여기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계시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겁니까? 편애하신 거 맞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수시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켜보겠다고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했습니다. 정말 선지자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건의 발단도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참담한 심정이었겠지만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뭘 할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이룬 자로 삼으시고 그를 선지자로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고 믿음이 항상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복 이룬 자로 삼아 주실 텐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편애한 듯이 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거잖아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선지자로서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은요 성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요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통로 삼으신 거예요. 항상 이걸 유념해야만 겸손하게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믿음이 훌륭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성품이 너무나 훌륭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숙한 성도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고 민망한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보다도 더 못한 짓을 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얼마나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복 주시겠다고 구별하여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미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달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아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도함교회를 이루고 함께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문영들이 동함의 제단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에게를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단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한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불면증으로, 방광염과 또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유를 바라고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되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게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군복무와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건강하게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래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시어 믿음의 가정을 언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과 또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시켜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역아론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영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문영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역 속에 기쁨이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긴밀한 친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맹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수만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일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실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일찍 새벽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 종일 보암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